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몹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섰습니다. 보기에는 제가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떨리고 긴장을 하는데 마이크 잡고 말을 하라 그러면은 제가 1000명 이상 모인데도 여러 번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숫자 가지고 제가 떨고 무서울 건 없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조금 아까까지도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인지 아니면은 제가 영광을 가리는 길인지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영광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영광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가리지는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총장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특별히 간증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이제 살아온 제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이 자리에서 토해내고 정말 제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잘못을 참는 그런 것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근데 제가 이제까지 지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엉망으로 살아왔지만은 그게 다 제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군데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제가 정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또 결혼식 사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인물은 별로지만 목소리가 괜찮다고 자꾸 사회 보라 그래가지고 사회를 많이 봤는데 전부 그때 호텔에서들 결혼을 했습니다. 유행이 이게 서울에 그때 좋은 호텔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전부들 결혼했는데 저도 그때는 나도 결혼하면은 진짜 좋은 호텔 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멋있게 한번 하자. 또 그 당시 제 나이에 저도 돈이 그렇게 적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저는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특별한 만날 이유가 별로 연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하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결정을 했어요. 결혼하자고. 저희 집사람 그때 미국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나왔다가 자기 말은 한 10명을 리스트를 미리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별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첫 번째가 제가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덕수궁 앞에 무슨 호텔인가? 프라자 호텔. 네, 맞습니다.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딱 만났는데 일이 되려 그러는지 그때 제가 지금 키가 많이 줄었어요. 그땐 제가 안게도 괜찮았고 몸도 그땐 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 고생은 안 시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제 체격이 좀 있으니까 막노동을 해도 밥은 먹이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그 다음에 9명은 보지도 않고 그냥 그날로 그냥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제 예식장을 찾으니까 나는 우리 그래도 내 친구들 다 호텔에서 했는데 나도 호텔에서 해야지. 그래서 뭐 기왕이면 조선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하자. 그런데 돈은 내가 다 댈 테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는 거야. 이거 뭐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이번 한 번만 내가 치워주자. 교회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 올 때 한국에 올 때마다 들른 교회가 예배를 본 교회가 충현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강남 역삼동으로 이사해 갔는데 그 당시는 그 동국대학교 앞에 그쪽에 충현교회라고 그 당시 컸어요.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고 거길 딱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인사시키고 거기서 그냥 결혼식을 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내가 지금은 양보하지만 내가 교회 따라가나 봐라.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게끔 만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교회에서 꼭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내 뜻을 저기 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미국 왔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도 그냥 미국 오니까 뭐 교회를 자연히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 또 집사람 쫓아 나가니까 근데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한 발은 이제 세상으로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우리 총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나이롱으로 왔다 갔다 주일 예배도 오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놀러 가고 빠지고 주일 성수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한의사가 됐고 그때 제가 애틀란타를 85년대 아무 연고가 없는데 혼자서 시카고서부터 운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혼자 찾아보다가 빈 저기 가게 하나 잡아가지고 고려 한방원이라고 딱 간판 걸고 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동남부에서는 한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주 초창기 제일 선구자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한의원에 앉아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오다가 그때는 이제 한의원이 없으니까 전부들 저 LA나 뉴욕, 시카고에서 약들을 전부 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간판을 걸고 앉았으니까 오더라고요. 오는데 어떤 분은 오더니 날 딱 보더니 원장님 어디 계셔 그래요. 제가 나이가 때 젊으니까 원장님 어디 계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장인데 그랬더니 그래?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당했어요. 그때 머리가 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저기 사무실에 사진 있죠. 장발족인데 까맣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머리 하얀 분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머리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 볼까? 한의학에서 그 한약을 먹고 날물을 먹으면은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런 그게 있어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들한테. 그게 이제 제가 한약을 제가 져서 먹으면서 그냥 물을 막 먹은 거예요. 머리 하얘지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체질인 모양이에요. 머리가 안 하얘지고 머리만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친구를 제가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한의원은 그냥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시카고에서 제 친구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 한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게 아마 86년도 9월 말 그때 9월 말에서 10월 초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뉴욕을 가자는 거예요. 단풍이 아주 좋은데 그쪽은 단풍이 일찍 들잖아요. 네, 그쪽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때 그 한의사분이 나이 한 60 중반인데 지금 생각하면 별론데 그때는 할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운전은 못하니까
내가 운전을 그때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쳐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의원 문 닫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시카고까지 갔다가 벌써 또 뉴욕을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카고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를 좋아했냐면 문을 닫고 그리고 밤에 시카고까지 그냥 밤새도록 운전해서 가서 그 다음에 뉴욕을 또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한의사하고 제 친구하고 셋이 이제 정말 좋더라고요. 막 단풍이 얼마나 아유, 제 깜빡깜빡합니다. 거기 뉴욕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산이 좋고 단풍이 우거졌는지. 그래서 그냥 한 열 몇 시간을 그냥 운전하고 왔는데 혼자서 저 혼자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저녁 한 7, 8시쯤 도착을 했어요. 새벽에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또 한약 도매하는 그 사장이 우리를 또 환영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때 뉴욕 곰탕집인가 거기 가서 저녁을 아주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저녁만 먹었겠어요. 또 소주도 한잔하고 그게 뭐 기분 좋은데 근데 그 다음날 뭐 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이 막 자기가 방 잡아줄 테니까 자고 가라고. 아니 괜찮다고. 운전 얼마든지 하고 간다고. 근데 자신이 막 40대 뭐 초반이니까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밤새도록 오는데 제가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둘은 옆차고 밤새도록 그 산을 넘어오는데 정말 나도 아찔아찔하고 근데 하여튼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와가지고 날이 샜는데 오하이오 그 길을 이제 하이웨이로 접어들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평탄하고 넓으니까 별로 뭐 시카고까지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이제 거기 휴게실에 잠깐 쉬는데 이 한의사 이 양반이 저보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올 때도 운전하고 지금도 밤새도록 운전하고 혼자 오니까 저보고 한 30분만 자기가 운전할 테니까 좀 눈을 붙이라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 조금만 한 10분만 여기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가겠다고. 또 굳이 이 양반이 또 자기가 운전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내줬어요. 그런데 딱 타고 한 5분, 10분 가는데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마음이 막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리고 참, 가기 전에, 뉴욕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다는 게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냥 들어오라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남 가는데 재수없게 이게 뭐 재뿌리냐고. 그러고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시배를 잘 안 할 때예요. 요즘은 시배를 안 하면 뭐 벌금 물지만 그때는 그냥 막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갈 때에서부터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시배를 안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시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지가 운전할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냥 살짝 몰래 딱 시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눈치 못 챘을 거야. 아마 내가 또 그런 건 잘하니까 탁. 그리고 불과 한 3, 4분 지났는데 그때 비가 좀 아침에 와가지고 부슬부슬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맵이니 이런 거 안 봤어요. 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그 고속도로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데 이 양반이 난 그걸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막 가는 거야 앞으로. 그 진작 얘기를 하지. 근데 시카고 가는 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또 참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려오면 되는데 또 급하잖아요, 성질이. 아이고 일로 가세요. 탁 그랬단 말이야. 아니 이 양반이 또 운전을 할 줄 모르는 분이 돼가지고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꺾네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이 중심을 잃고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기억나는 게 이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옆에 그 운전대를 그냥 꽉 잡았어요. 두 손으로. 그것까지 딱 기억나곤 그 다음에 이제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뭐 무지무지 술 먹고 아픈 건 유가 아니에요. 막 깨질 것 같이 아파. 이상하다. 그렇게 눈을 뜬다 환해요. 여기가 어딘가. 그러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게. 그때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나보고 아유 오케이. 난 뭐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죠. 뭐 그냥 그러니까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닥터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뭐 엑스레이 같은 거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야,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기억 안 나냐. 아무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여기 왜 와? 근데 아니 우리 어제 뉴욕 갔다 오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댓바퀴를 굴렀대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불까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완전히 그 운전하신 분은 갈비가 한 서너 대 나갔고 나는 이제 안경 깨지고 막 피가 흘러가지고 근데 머리 이제 타박상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 검사하니까 이상은 없다고 조금 며칠 쉬면 된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고 저하고 친구는 그때 미국 와서 처음 타봤네.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 그거를 오하이오 영스타운. 지금도 오하이오 영스타운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시카고까지 간 거예요. 가는데 뭐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건 뭐 야, 내가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개선장군같이 오지 못하고 집사람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그러고 이제 왔어요. 잘 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머리가 계속 아프고 기억력이 없어요. 책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앞에 보고 나면 뒷장 보면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얘기하고도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문을 열고 나가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여기서 끝났나 보다. 이건 뭐 책도 볼 수가 없고 기억을 못 하니까 도대체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때 이제 간절하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그렇게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갔더니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또 나가서 간증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교회 꼬박이 나갔죠. 네.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고 나기 전에는 머리가 무척 좋았던 사람입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한번 뭘 보거나 들으면 굉장히 안 잊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부터는 좀 많이 나빠졌죠. 나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몸이 괜찮아지고 또 한의원 그때 혼자니까 또 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다 보니까는 자꾸 또 이제 하나님 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빠지기 시작하고 뭐 이제 친구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이게 금요일 저녁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박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갈 일이 없나, 친구들 전화하고 친구 전화 안 오나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98년 9년 그때 여기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 있었죠, 처음. AM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한방 그거 시간을 줘가지고, 예, 우리 광고도 할 겸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거기 뉴욕에서 온 젊은 진짜 아나운서예요. 그 양반이 사장하고 싸우고선 1년 딱 하고선 그냥 키 던져버리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동네에서 그때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아나운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가 와서 사장이, 저 원장님이 좀 내일 아침 서두에 아침 8시에 그 종합뉴스를 남자가 꼭 1시간을 하는데 그걸 저보고 하래요. 에이, 농담하지 말라. 무슨 내가 그게 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가 다 저기 해드릴 테니까, 서포트 할 테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할 때까지만. 사람 구하면 이제 자기가 다 뉴욕이고 LA에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놨으니까 사람이 곧 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땜빵 좀 해달라고. 또 그 사장의 이름이 나하고 똑같았어요. 김상용에. 나 그게 친했다고.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아래인데, 그러니까 뭐 동생같이. 그러니까 맨날 나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어요.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뭐 그냥 막 국어책이 있는 것 같이. 근데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조금 했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그냥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2년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니, 이 양반이 사람을 구할 생각을 안 해. 그냥 나보고 하래. 그래서 거기서 문 닫을 때까지 했어요. 그게 3년 하고선 그냥 문 닫고, 그 다음에 주파수 딴 데 세 주고선 이제 그 사람이 관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는 이제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그때 저를 쓰시려고, 저는 몰랐지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만 안 시키면 어디 가도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 연회장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 10분 얘기를 했는데 박수가 우레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보통 솜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틀랜타에서 간 사람이 하나가, 저 양반이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래. 아니, 저보고 아나운서 출신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한국에서? 에이, 농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지 않고는, 우리 박 지사님 지난번에 저기 하듯이 울음이 나올까봐 제가 이걸 미리 가져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이 우는 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울지 않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울지 않고 전하게. 저희 어머님이 89이셨는데 건강하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몸도 이렇게 살도 안 찌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매일 한의원에 모셔다 놨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와가지고, 와,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냐? 89이신데 무슨 약 먹였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드린 약 똑같은 거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한의원도 덕을 받습니다. 약 많이 팔고. 근데 그해 가을, 그러니까 2002년도인데 2002년 제가 9월 달에, 아니야, 10월 달에 서울에서 그 한상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외에서 상공인들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한상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제가 미주 청년 상공회의소의 그 사무총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장하고 사무총장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의원 문 닫고 저는 사실 좋아서 쫓아가는 거죠. 예, 가서 또 한 2, 3주 놀고 오자.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불현듯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안 했는데 비행기 타기 한 일주일 전쯤 그 생각이 탁 들어요. 그때 어머님 돌아가신 데는 생각도 못 할 때입니다. 건강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나 이제 서울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그래 가면 가지. 이제 어머님이 제가 막내인데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믿고 가자 그래서 그냥 표를 또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한 2주를 이제 우리 형님 댁에 모셔다 놓고 저는 또 이제 밖으로 이제 뭐 지방도 가고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님이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우리 형님 집에서 우리 형님이 이제 한국에 사시는데 형님 집에서 이제 우리 형수님 조석으로 식사 대접하는 거 받으시고 손주 애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방 끝나고 올라와서 미국 오기 한 3, 4일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갔으니까 저희 집안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저 뷔페 식당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저희 친척들도 다 놀래. 그냥 뭐 건강하게 오셔서 잘 드시고 얘기하고 반갑다고 막 그러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일로 왔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갈 때 계획은 우리 어머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모시고 왔으니까 간 김에 한번 남한을 한번 돌자. 일주를 한번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돈도 이제 한의원 하면서 감춰놓은 것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뭐가 일이 안 되느라고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하나 산 게 있었어요. 코스에. 그게 또 그때 팔렸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크로징 해야 되는데 내가 와서 이거 사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온통한 일이에요. 그때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한번 돌았어야 되는데 그 한 며칠을 싸웠어요. 우리 집에서. 야,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든가 뭐 나 간다며 하든가 뭐 난리나 매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와가지고 뭐 그냥 남자가 말이야 집에 일은 안 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이런 때나 좀 와서 사인이나 하지 무슨 그냥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싸우기도 지겹고 전화 매일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모시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때 건물이고 나발이고 그냥 모시고 한번 도는 건데 그랬는데 그러고 와서 한 달도 안 됐어서 돌아가셨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참 저희들 한 게 전혀 아프지도 않으시고 주일날 교회 그때 여기 지금 놀크로스 여기 옆에 지금도 있어요. 애틀란타 한인감리교회라고 그 교회가 건물이 지금도 있는데 제가 그 앞을 가끔 지나다닙니다. 우리 어머님 저기를 하는데 거기서 예배 보는데 이 주일날 예배 보는데 걸어오셔가지고 다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다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예배 잘 보시고 나는 그날 또 이제 우리 누님이 계셨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같이 앉아 예배를 보고 나는 조금 늦게 왔어요. 그날 뭐 친구가 뭐 전화가 뭐 이상한 게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꼭 옆에 앉았는데 그날은 제가 늦었어요. 늦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중간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또 좀 얼굴이 두꺼운 사람 같으면 예배 보는데도 그냥 우리 어머니 옆으로 가서 앉으면 되는데 또 점잖게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빈자리에 가서.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송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누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좋으시는 줄 알았대요. 옆으로 이렇게
우리 누님 옆으로 이렇게 기대니까 지금 우리 김 지사님 앉은 그런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 이제 우리 누님이 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졸면서 기대듯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더래 조금. 그러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예배보다 말고 나도 이제 그때 막 뛰어왔죠. 그러니까 벌써 그래서 이제 옆자리 이렇게 치우고 이제 눕혔는데 이미 그때 막 숨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임종을. 그냥 뭐 저기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숨을 크게 쉬시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난 침을 또 누가 마침 옆에서 그 당뇨 체크하는 그 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막 뭐 해봤는데 뭐 안 되고 그때 닥터 이준남 씨라고 그 양반도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오더니 그래서 911을 불러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앰뷸런스로 우리 어머님 가시고 저는 이제 뒤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 유품 뭐 가방하고 신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울음이 안 나왔어요. 뭐 정신없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혼자 하고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참 우리 어머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가시는구나. 이젠 못 뵙는구나.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고생 안 하시고 89까지 편히 사시고 교회에서 임종하셨어요. 그 저희 어머님이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저는 한 틈만 나면 그냥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을 놓고 찬송가를 잘하지도 못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음치인데 그냥 뭐 책 읽듯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막 그러니까 어떤 때 짜증도 냈어요. 리빙룸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애들도 그렇고 학교 가야 되고 지금 그거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신 게 돌아가실 때 주무시다가 자는 것 같이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다 보시고 교인들 보는 데서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두 가지 마음으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막 나오는데 하여튼 가니까 응급실 가니까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의사가 오더니 나보고 아들이냐 그랬다 했더니 들어오더니 너한테 초이스를 주겠다는 게 한 가지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지금 어차피 가신 거니까 가시게 하겠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뭐 막 처치라면 한 2, 3일 좀 뭐 그것도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 하여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님 가시게 해달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근데 누워 계시는데 주무시는 것 같이 누워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 얼굴이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맥만 안 뛰지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마지막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총장님하고 박장률 장로님 두 분이 묘지까지 오셨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지금도 그걸 감사하게 또 우리 총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글쎄 이 중에 저보다 오래된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고 제가 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그때 제가 우리 총장님이 하시는 신학대학에 의료선교학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거기서 의료선교학과 과장으로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거기서 제가 또 하나님이 참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셨구나, 그 느꼈습니다. 제가 오래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또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틀란타에서 사는데, 제가 친구들 하니까 매일 뭐 저녁 오고, 야 오늘 뭐 어디서 저녁 먹으려면, 그 이제 서너 명이 매일 저녁 되면 만나서, 그때 이 애틀란타 식당들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또 저녁만 먹나요? 또 먹으면서 또 술 한잔 또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또 어디, 그때 이제 막들 빵집 커피숍 생겼어요. 뭐 할 얘기가 많은지 그것도 거기 가서 그 밥 다 먹고도 또 빵 시키고 커피 시켜가지고 집에를 하여튼 뭐 1시 2시 그냥 그래 들어와 자고 그냥 나가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단체라는 단체는 또 다 끼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그게 그냥 뭐 괜찮더라고요. 그 생활도 그냥 뭐 낮에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한의원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문 닫을 때 되면 또 친구들 만나서 어차피 저녁 먹는 거니까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러고 그냥 늦게 집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사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도 그냥 나가긴 나가죠. 이제 제가 미국 와서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지금 같이 다니지 않고 그냥 뭐 또 좋은 일 생기면 또 나가고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친구들이 다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애틀란타에서 지금도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저를 좋아하고 제가 또 그 친구들 좋아하고, 나이들도 다 비슷하고 저보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뭐 저하고 비슷한데, 제가 제 아랫 사람들하고는 잘 안 놀았어요. 그때 저보다 나이가 윗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하고 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냥 마음대로 한국 가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이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래가 찢어진다고. 또 제가 기마인은 있어가지고 돈은 또 잘 써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번 돈 가지고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부자하고 놀면 또 부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죠. 부자하고 놀면 부자 된다. 그거만 믿었어요. 아니야도 부자하고 놀면 부자가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돈만 계속 쓰고, 이 부자라는 친구들이 돈 자랑만 하지 또 돈도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실증이 나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예. 마귀가 장난을 쳐가지고 마이크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는 것도 하도 다 놀았으니까 매일 똑같고, 사람도 맨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고, 이제 이 생활도 이제 지겹구나. 그럼 이제 권태기가 온 거죠. 권태기가 왔는데, 그 제가 또 역마살이 좀 있어요. 어떻게 역마살이 있냐면, 한 군데서 오래 못 살아요. 애틀란타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LA에서 공부하느라고 한 2, 3년 있다 뜨고, 시카고도 그냥 축구 안 좋아서 또 그러고서 이제 애틀란타 왔다가, 애틀란타에서 그때 또 자리 잡고 괜찮으니까 또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플로리다로 아무도 모르는 플로리다 또 가서 또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팜비치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웨스트 팜비치에 딱 가서 돈도 뭐 얼마 안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젊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도 침만 들고 가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다, 이런 자신,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꼭 갔어요. 가가지고 또 그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미국 병원에 막 가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이력서 하나 들고 와서 나 이게 좀 하자. 그또 그 받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미국 병원에서 한 6개월 한 일했어요. 그러니까 또 생활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에이, 내가 뭐 이거 남의 집 다니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겁도 없이 거기 팜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팜비치는 미국에서 아마 손꼽히는 그 부자 동네죠. 지금 트럼프의 별장이 거기 있어요. 마라논 뭔가. 그 앞을 제가 매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때 거기는 주이시들이고 흑인도 없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딱 하나가 동양인이, 일본 사람 하나가 거기서 다이아몬드 가게를 해요. 보석상. 그 친구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뭐 주이시들하고 백인 아니면 없어요. 거기는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완전 고립된 섬이니까 외부인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 노란 놈이 하나가 떠 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금방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때 빼고 각 내고 나왔지만 항상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게 저는 평생을 저희가 됐는데, 프로리다 가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반바지에 스랩바 끌고 티셔츠 입고, 거기를 노란 놈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명함 막 주고, 또 식당 가서도 일부러 고급 식당 가서 사 먹고 막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니까 닥터리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 잽 부시라고, 그 친구가 사진도 찍은 거 있어요. 잽 부시가 그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그때. 그 사람도 나한테 침 맞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그 줄리아드 음대 학장이 내려왔다가 저한테 또 침 맞았어요. 거기 유명한 사람도 그때 많이. 그러니까 또 기고만장한 거예요, 제가. 거기 부잣집들, 뭐 몇 밀리언짜리 집들 초대받아 가서 저녁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거기서 좀 있으면 그때부터 실증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틀란타 올림픽 한다고 여기 96년도 제 친구들이 또 전화가 막 와요. 야, 너 거기 뭐 시골에 가서 뭐 하고 있냐? 빨리 와. 여기 애틀란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막. 근데 그 친구들 떠나서는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 플로리다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좋았는데, 그게 또 이제 다시 온 거예요. 다 버리고 다시 또 애틀란타 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에게도 저를 막판에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게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의원을 이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평통도 관두고 다 관두면서 제가 이제 애틀란타도 떠나야 될 때가 왔다. 내 갈 길을 가자. 그러고서 이제 한의원도 처분하고, 우리 또 재수 씨가 그때 나보고 미쳤다고 왜 한의원 그러고 이제 남겨버리고 남미로 가자. 그래가지고 코스타리카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제가 또 남미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미 사람들 보면 좀 또 친근감이 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고모스타 아미고 그러면 다 통해. 그래가지고 재밌게 지냈는데 그때 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애틀란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2월 달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연말 가족하고 보내고 다시 또 가야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 동남부 연합회라고 여기 있고 애틀란타 한인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인회장 새로 됐어요. 지금 김일홍 씨가 그때 새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남부 연합회는 손한 씨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제 친구예요. 그 양반인데, 둘이 같이 원래
제가 평통할 때 애틀란타의 단체를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인회, 평통, 상공회의소, 동남부 연합회 이걸 다 같이 하자 뭐든지. 근데 그게 그때 된 게 전부 우리 평통위원이었어요. 한인회장도 그랬고 상공회 뭐다 같은 식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관두고서부터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남부 연합회 회장하고 이 한인회장하고 서로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인회장이 지네 혼자 한인회관에서 하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딴 데서 하려고 한 게 바로 우리 여기 제2연회장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덜 막 오라는 거예요. 한인회장, 한인회들은 나보고 내가 있는 걸 알고선 오라고. 제가 이제 다 끝났다, 안 나간다. 진짜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가고 그날 6시인가 뭐 하는데 한 3시까지도 안 갈라 그랬어요. 양쪽 괜히 꼈다가 괜히 또 욕이나 먹고 어느 한쪽에 가면 욕 먹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내가 이제 안 나갔는데 한 3시인가 4시 됐는데 동남부 회장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한인회한테 영 면이 안 쓰니까 좀 와서 좀 힘 좀 실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냥 마음을 바꿔서 그래 친구 저기 부탁 들어주는 게 낫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줄도 그때 이제 대충은 뭐 운전면허 시험장 근처에 여기 한 건 알았는데 처음 왔어요. 와가지고 연합 저기 제 연회장에서 우리 연회장에서 동남부 연합회 하는데 거기 딱 갔는데 우리 총장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참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때 며칠 그냥 안 뵙고 갔으면 지금 아마 남미에 가 있을 거예요. 남미에 가서 그냥 계속 이거 하고 그냥 뭐 고모스타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닐 텐데 그래서 거기서 총장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 제2그룹에 또 한의원도 하고 지나온 걸 생각할수록 나는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 요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가. 그리고 와서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뭐 내용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제가 주일 빠진 적 없어요. 그죠? 총장님, 제가 주일 빠진 적 없죠. 그죠? 금요일 날 안 빠지죠. 요즘은 이제 수요일 날도 꼬박 나오고. 옛날엔 또 2부 예배 안 봤어요. 그냥 1부 예배 보고 그냥 갔어요. 그때 김기용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린 1부만 하고 가자고. 그 나는 또 그냥 1부만 해도 되는 줄 알고 1부 끝나면 그냥 갔어요. 갔는데 2부도 이제 하고 또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여튼 뭐 외형상으로는 출석 잘하잖아요. 근데 또 출석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커져야지. 근데 제가 좀 늦각이에요. 모든 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늦대요. 근데 좋게 말하면 남들이 대기만성형이라고 그거는 저를 괜히 위로해 주는 말이고 제가 할 때 제가 좀 뭐든지 늦어요. 옛날서도 뭐 하면은 남들보다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고 뭐 그거 닮아서 우리 애들이 또 시집장가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손주도 못 보고. 그런데 제가 모든 게 좀 늦는데 신앙도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요일 날마다 나와서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도 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거 좀 주세요. 명색이 장로인데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 이 자리 보면 아다다다다다다다 방언 막게 되는데 나는 뭡니까? 그럼 또 총장님은 또 자꾸 나 쳐다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가짜로 그냥 하려면 하죠. 아다다다다다다 하면은 방언 받았다고 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살아온 것도 전부 보니까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원한다고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죠? 방언의 은사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마음은 열심히 우리 교회 봉사하고 또 한의원 열심히 환자분들 치료하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하나 빼먹었어요. 제가 깜빡해서 뭐냐면 제가 아까 제 친구들 다 돈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돈이 제일 없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왜 한의원을 했나, 내가 왜 한의사가 됐나 후회 엄청 했어요. 내가 왜 한의사를 해가지고 이 고생해. 내 친구들 같이 나 장사했으면 제가 쟤네들 내 친구들 돈 번 애들 보면 나보다 잘난 놈 별로 없어요. 뭐를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쟤네들은 잘 살고 나는 맨날 침이나 놓고 앉아가지고 후회를 무척 했습니다. 지금 배부른 소리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돈 좀 근데 돈 주면 저한테 돈 많이 주면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 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한의원은 나오면 아침서부터 밤까지 환자 있을 때 그냥 꼼짝 못하고 맨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운전하고 막 다니고 놀러. 이게 또 아주 휴가도 못 가고 제가 이제 문 닫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내가 볼 때 미국에서 한의사 치고 나같이 문 많이 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뻑하면 닫고 갔어요. 한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냥 아까 같이 시카고 뉴욕으로 놀러도 가고 막 일주일씩 그냥 막 닫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한의사 안 하려고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인데 또 미국 와서 이렇게 한의사를 하겠나.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아픈 분들 지금은 요즘은요 돈도 다 부러운 게 없어요. 예, 욕심도 다 없고 그냥 제가 건강만 하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노인분들 아프신 분들 치료해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좋은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이제까지 불평불만 돈 버는 것만 쫓고 명예 이런 것만 쫓았어요. 돈 명예 그냥 그런 건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때는 매일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해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그거를 요즘 절실히 느끼고 또 제가 해온 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쓰시려고 그동안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또 여기 한인의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분들 한 100여 명 모이셨더라고요. 패밀리센터 이순희 소장님이 저를 첫 번째 강사로 꼭 모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1시간을 했는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제가 옛날에 고생하면서 새벽에 잠 못 자고 방송국에 8시 뉴스를 하는데 6시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혼자서. 직원들은 9시 되어 출근하고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6시부터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한국 그때 저기가 없으니까 인터넷 컴퓨터 가지고 한국 뉴스 이제 들어온 거 다 뽑아가지고 제가 다 편집하고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7시 되면 이제 음악 틀고 그 시간에 나 또 준비하고 연습해서 8시 땅 하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오늘 목소리가 아니네. AM 코리아 아침 종합 뉴스 진행의 이상용입니다. 이러고 음악 착 틀고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간에 내가 왜 이걸 하나 그랬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거를 일부러 택한 게 저녁에 사람 좀 덜 만나려고.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좀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때 한 2년 하는 동안에 술도 줄고 많이 좀 그때 조금 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그 노인회관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래서 방송국에서 2년 동안 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떠드는 거를 하나님 훈련시키셨구나. 앞으로 나는 치료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저기 데이케어 센터 오픈하면은 또 계신 데 가서 제가 또 말발로 좀 해야 되는데 미리 저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요즘 그런 게 자꾸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우선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부러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옛날 얼굴 보신 분들 물론 지금도 머리 다 빠지고 볼 필요는 없지만은 남들이 그러더라고. 얼굴이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자는데 이 위원장 얼굴이 편안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좋아질 일이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욕심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뺏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얘기한 것이 보람이 있지 않을까. 또 오늘 이런 자리를 주신 우리 총장님 또 목사님들 재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여기 지역에 유지시고 그분도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저 이상용 저 원장님이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또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고 지금 대단하십니다 이랬더니 놀라셔가지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계속 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좀 잘못된 건 아니겠죠? 나보고 잘못되신 게 아니냐 물어봐요. 절대 잘못 안 됐으니까 염려하시지 말으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의 바로 설교문 중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쳤던 그가 바로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이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1절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함으로 인하여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11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전한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 유쾌하고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아멘. 전에 이제 성경을 참고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같이 좋은 날이 없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동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다 내가 사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이 피를 흘리고 있노라.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마에 선지피가 출출출 흘러내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고 못자국이 나 있으시고 손에는 그 모습을 보는데 주님의 얼굴은 미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나이까? 그리고 어찌하여 지금 웃고 계시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노라. 아멘. 너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아멘. 거기에서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세상 약으로 깨져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거꾸러져서 그냥 아버지 하고 통곡을 하는 몇 날 며칠을, 야, 주님께서 내가 저지른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기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뇌를 당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향하여 빙그레 웃고 계시는 그 모습,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선지피를 흘리고 있노라, 채찍에 맞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을 제가 그 주님, 참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되살아나니까, 아멘. 세상적인 여러분 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려울 때 서로가 만나가야 할 때는 뭐 별소리 다 하지. 당신하고 정말 평생 일생 같이 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소리는 다 해. 그런데 더 좋은 환경 여건이 바뀌고 또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다가 보면 언제 그렇게 했나 잊어버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마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냥 그 길로 자기가 옛날에 행하던 고기잡이로 그 읍으로 돌아가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고뇌를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까지 찾아가셨잖아. 다시 두 번째 그 디베랴의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때 베드로가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배에서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풍덩 뛰어내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은혜를 받고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구원만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을 하면 넘어졌다가도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 뻘떡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날 때는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이라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시험 들게 되면 이거는 아무짝도 쓸모없이 일어나질 못해.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고 난 후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고 또 주님을 때로는 잠시 멀리 등지고 산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느 순간인가 주셔서 그 사람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회개할 게 내가 뭐가 있냐?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부터가 우리는 자만이요 교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더라, 그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를 때는 저도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왜냐? 청와대를 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내 마음대로 장관 만나고 장관 만나고 장군 만나고 장군 만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부장 판사 검사 누구든지 내가 만나면 문 풀쑥 열어가요. 나 딱 이런 사람인데 딱 내 신분증만 딱 내놓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면 자기 자리 딱 내드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참 좋은 것 갖다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냥 내가 참 정말 유명한 사람, 멋진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몰랐는데 모르고 그렇게 종횡무진으로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냥 최고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충정요법을 쓰시더라고. 아멘. 아니 그래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118개 국가의 CEO들 만나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다가 미국을 딱 들어와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세차하는 이 세차쟁이로 그냥 새카맣게 해가지고 차 닦는 이런 사람으로 땅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는 순간에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해결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올려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그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 내 재주,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을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차 닦는 것도 너무 감사해. 아멘. 차라도 닦을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러지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근데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하고 싶다고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앞만 고백해도 속으로는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입술로는 그저 겉에 풍기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중성을 날마다 가지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면은 정말 마음 깊은 속까지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살아간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일을 정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이것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목사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하고 산 이게 큰 죄였습니다. 고백을 왜 목사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성도님들 주무실 때 목회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성도님들 절개할 때 목회자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순간 무릎 꿇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게 그게 죄라는 거야. 아멘.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을 받은 것, 이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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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답변을 안 하셔? 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멘 할 수가 없지. 뭘 해 하기는. 뭘 해? 기도도 안 하는데 뭘 해?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의 첫 번째가 우리 같은 제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님, 저는 뭐 재주가 없어. 재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보태도 엄청난 힘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 속에 돌이키게 되면 세상을 향하여 가든 내 중심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 미국까지 온 것도 감사,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 무조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앞에는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귀신,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불평, 불만, 비관, 이걸 가장 사탄 마귀는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감사하고 사는 것. 아멘.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하소서.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지로도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이거 벌써 교만의 죄를 범죄한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만삭되지 못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히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막 매달리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게 하소서.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 기도하게 하소서, 나 감사하게 해 주소서, 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유쾌한 즐거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정말 너무 기뻐가 나는 막 춤을 출 정도로 막 웃고 이렇게 막 즐겁게 그냥 어깨 흔들고 살았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좀 보내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할렐루야 최고. 그렇지. 우리 집사님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분도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어가고, 그리고 그냥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여간 거시기 했어요, 여러분. 거시기. 근데 저분도 어떤 분이 저를 두 분이 찾아오시고 그걸 묻더라고. 아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나한테는 찾아와서 박 아무개 아냐고 물어봐.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 양반이 이거 한잔하면 밤새도록 붙들려면 그냥 집에도 못 가고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막 밤새도록 막 이제 주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그리고 그냥 한 바퀴 막 그냥 애 두들겨 패지 막 이런. 그래서 야, 그 진짜 교회 나오는 거 맞냐고 나보고. 아이고 궁금하면 와보시라고. 새벽부터 오는데 이래 눈이 동그래. 뭐 새벽부터 오냐고. 그냥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상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완전히 달라졌다. 뭐 옛날에 이거 하고 뭐 이런 거 다 없다 지금은. 그리고 그냥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밥 먹으러 와봐라 이랬더니 진짜 두 분이 밥 먹으러 왔었어. 와가지고 진짜 맞네, 목사님 말이 맞네, 하더니 두 분이 야, 그 참 이상하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목사님이 세긴 센가 보다. 목사님이 센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세니까 우리 박 집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아멘. 그래서 아우도 그렇게 되려면 빨리 교회 와라, 내가 이러고 보냈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변해야 돼요. 그게 사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특히나 이런 성령 운동하는 초대교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교회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아멘. 저 사람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구나. 지저센터 교회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달라졌다고 구경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떤 분은 뭐 한국 갔냐, 어떤 분은 지금 또 선교를 저 남미에 나가 있냐, 뭐 조회하는 분이 많아. 장로님이 안 보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 지저센터만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궁금하면 와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올 거예요, 그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나로 인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이 정말로 야,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들도 그 궁금증 때문에 교회를 한번 왔다가 여기서 꽉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의 역사는, 교회 부흥의 역사는 신기해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쓰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목회를 하면 유명한 사람 몇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 저렇게 변화만 시켜놓으면 구경하러 왔다가 다 잡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저센터 교회가 희망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이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믿는 거는 벌써 두 번만 해도 그렇게 돼. 아멘. 그러다가 우리 또 이강렬 집사님까지도 그냥 완전히 변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여긴 오면 안 변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빨리 좋은 말 할 때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변하면 그냥 안수해가지고 태권도 8단 이걸로라도 그냥
때려가지고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안수하면서 그냥 상당히 셉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왜냐하면 이게 격파가 가든 보기는 그렇게 해도 한 방씩 맞으면 정신핀도 옵니다. 근데 뭐 안수하면서 때리는데 뭐 지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빨리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안 맞으려면.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아멘.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흉내만 내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옛사람을 내려놓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벌심하게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라스가 나와의 칼라 예수로 불어 예수로 불어 예수로 불어 예수로 불어